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도 11월이 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국교회에 정답을 내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라. 아멘.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 구호를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정했고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외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월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영적으로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의 도전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혹여 있다면 그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나누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예,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새마을 열차요? 새마을보다 더 좋은 차가 생겼죠. KTX입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면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됩니다. 지난 명절에 우리 교회는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고향교회를 향하여 가셨고요, 실제로 인증샷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향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오가는 수고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평상시보다 2배, 많게는 3배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그렇게 2배, 3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가 되어지면 그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는 동력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동행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만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매 순간, 매번 동행하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얼마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 창조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멘. 영이십니다. 그런데 아멘. 우리 인간 역시 뭐라고요? 생영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육적인 존재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생명돼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 내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대통령을 걸어서 이 전화해서 나 윤 대통령인데 아무 계십니까?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했더라 자랑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행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성장해야 돼요. 지난달보다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성장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아멘. 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최고 높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행위, 이것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껌딱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껌딱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엄마 껌딱지. 엄마 껌딱지. 요새는요, 엄마 껌딱지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엄마가 아들 껌딱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 껌딱지. 자, 졸졸졸 따라 붙는 걸 이야기해요. 졸졸졸 따라 붙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들 껌딱지가 되든지 아빠 껌딱지가 되든지 아저씨 껌딱지가 되든지 간에 다 귀한 겁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 껌딱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껌딱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얘기해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뭘 묵상해야 될까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아멘. 긴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불현듯 나타나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 성령님에 관하여.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몰입되어질 것이고, 깊게 몰입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행해 주시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본 바를, 느낀 바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소리쳐 자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멘.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왜 성장해야 될까요? 예, 성장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아멘. 주님과 동행해야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어느새 시선도 행함도 하나님처럼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유독 찬양을 많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도 나의 산성이 되어달라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결국 다윗은요,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내 아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극찬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화의 지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아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다 양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 같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양처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목자가 없으면, 누가 안내자가 없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과 그리고 인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양은요, 목자 없으면 못 삽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양이 낮에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저녁이 되어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와야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야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밤을 맞이하면서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침 일찍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하다가요, 저녁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 사업장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주일이 되게 되지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예배 공동체 안으로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으로, 교회로 화가 나도 섭섭해도 문제가 있어도 모여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는 다 연약한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그리고 공 예배에 때마다 모여야 합니다. 아멘. 찬양하여야 되고요, 기도하여야 되고요, 아멘. 교제하여야 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아멘. 점점 힘해지는 우리들의 사명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받아야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모이는 것으로 끝이 되면 안 돼요. 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능력을 받았으면 그 힘을 모아서 흩어져야 돼요. 아멘. 그 힘을 모았다가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흩어져야 될까요? 가정으로 흩어져야 돼요. 아멘. 직장으로 흩어져야 돼요. 아멘. 사업장으로 흩어져야 돼요. 아멘. 각 나라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요, 교회로 모여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이 현장에 모여 있는 줄 아십니까? 모인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모인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흩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요, 이 공중권세를 장악했어요. 내 혼자 뛰쳐나갔다면요, 다 죽어요.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위대한 사명을 안고 흩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가정입니까? 그럼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회사입니까? 그러면 회사에 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온가족 목요 성령 집회가 목요일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학교 다닐 때에 하도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출석 체크하고 맨날 하여튼 뭐 불이익이 많았어요. 힘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그 어떤 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 기도는요, 철학 기도도 아니에요. 심야 기도입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건데 이것은 웬간하면 할 수 있어요. 퇴근해서 오시면 되어지고 아주 집이 먼 분 외에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빼고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참여해야 돼요. 지금. 자, 온가족 목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찬양팀이 아주 자주 부르는 찬양 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모이셨어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잘 모이셨어요. 아멘.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요,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흩어져 있었습니까? 그동안 흩어져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두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달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열심히 모여야 될까요? 모여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사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서강의 가족들이 잘 모이고 잘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자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이십니다. 2023년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길을 걸은 지 29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구호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이 구호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구호가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손 꽉 붙잡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 손 꼭 붙잡는 일입니다. 교회 모일 때도 주님 손 붙잡고 예배하여야 되고요. 아멘.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 손 잡아야 되고요. 아멘. 아멘. 직장으로 학업으로 나갈 때도 주님 손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날마다 찬양해 보십시오. 아멘.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